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 또 교회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우리 현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삶은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네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한 파는 바울파로 갈라져 있고 한 파는 게바파로 갈라져 있고 한 파는 아볼로파로 갈라져 있고 한 파는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볼로가 또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으로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은사를 줄줄줄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은사를 소유했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곳입니다. 학식도 뛰어났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그가 실패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상업적으로도 아주 부유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파가 갈라져서 나중에는 이 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교회 중에서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쓰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 하기를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디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그 성경적인 이름을 쓰지만 결코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으면 볼 수 있다. 믿으면 깨달을 수 있다. 믿으면 믿어질 수 있다. 홍해를 가는 사건을 보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믿을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이 나에게 지금 단 한 명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칠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 숯불에 지금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보면 순양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보면 바닷속에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준비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만세전에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이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주 훌륭한 철학자도, 어떤 천재도 풀이 마르듯이 꽃이 시들듯이 그렇게 한 시대를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후부터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결단코 사라지도 않고 힘을 잃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들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것을 바라며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깨달음이 없을까?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기도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May your will be done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나는 이게 정말로 간절하고 너는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May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에서는 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인 같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같은 교회로 오고 있지만 나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이끄심을 항상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직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